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영웅일지라도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 대단했던 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늙게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2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늙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23장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에 나이가 들어 떠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허튼 소리로 유언을 하시진 않겠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내 인생에 귀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겠죠. 여호수아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오늘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것은 이런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무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2020년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 중순이 됐잖아요. 본이건 타이건 우리는 이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호수아는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지요. 자, 읽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유언을 남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봤지?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우리 가나안 땅이 7족속과 피터지게 싸워서 우리 이 나라를 마침내 차지했지. 너희가 이 땅을 우리가 군사가 힘이 좋아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너희들 봤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누가 싸워서 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너희든 꿈에도 꿀 수 없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됐지 않느냐? 이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워서 너희를 이 땅까지 인도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몸으로 그걸 다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연약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싸우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엄청난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눈으로 그 증거를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곧게 하나님 믿고 살 것 같지요.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땅을 차지했던 이 당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 같지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직접 자기 몸으로 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축복을 주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란 이 당대 세대는 적어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이 당대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기적을 경험한 이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불행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미래를 조금 내다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죄악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떠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너희들도 너희 자손 대대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돼야 한다. 이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쌓기까지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믿음 갖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도 수없이 들었고 의심도 했고 교회를 떠나도 받고 그런 우여곡절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에 서 있는데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 우리만 그렇게 믿다가 가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보면 지금 이 풍요로운 세대, 여러분 보릿고개가 없는 세대잖아요. 굶어서 힘든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고민이 그 당시에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거 알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의지 안 하고는 못 살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 살고 낮에는 구름 기둥 쳐주셔야 살고 밤에는 추운데 불 기둥 해주셔야 살고, 아시죠?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구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좀 달라요. 그 땅은 농사지면 농사가 돼요. 거기는 먹을 게 많아. 먹을 고기도 많아. 육식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이방 7족속이 사는데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사는 줄 알아? 하고 그 본토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말고 우리처럼 살아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광야에서처럼 의지할까 안 할까? 이게 문제. 여호수아는 이걸 알아요. 반드시 무너진다. 멸망한다. 성도 여러분, 저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고요.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저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훌륭한 인생의 마무리가 뭐냐? 그 후손들을 깨우쳐서 그들도 하나님 의지하여 평생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남겨주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남겨주고 가야 그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그들을 깨우쳐서 바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것들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지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안 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먹고 살게 풍족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교회 안 나와도 살아요, 못 살아요? 에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에이, 우리는 세상에 잘 사는 건 몰라요. 우리 사업하는 걸 알아요? 세상 장사 어떻게 잘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세상 사람이 훨씬 잘 알아요. 돈 잘 버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 세상 사람한테 배워야 돼? 답답해요.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가르쳐 주시겠어? 장사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때 그 상황과 똑같아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막상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깊이 읽어봤어요. 조금 이상해요. 11절이. 자, 그냥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 상황은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유혹과 세상 풍조가 너무 위험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유혹에 무너지고 세상에 타락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서 이방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직히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면 교회 다닌 것보다 주일날도 돈 벌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훨씬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고리타분하게 무슨 예배 드리면 세상 사람 말로 떡이 나와 밥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기술, 후하게 사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무너지잖아요.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 속에 온전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걸 40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 유혹 하나 못 부리치고 그 기적,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세상의 유혹은 이기기 어려운가 봐.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어떤 분은 암병 걸렸어. 병원에서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저도 금식했어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세상 가서 또 세상 방법으로 무너지고 살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 아, 인간은 그게 어렵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아니면서 고칠 길이 없어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달, 한 1년쯤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다 세상 방법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즐거워 보이고 그게 행복해 보여요. 교회는 고리타분하잖아요. 그게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또 재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제 목회하면서 봤어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들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변질되지 말고 조심해라. 또 넘어진다. 조심해라. 또 무너진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 들여다보셨나요? 사람 마음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사람은 무언가를 채워야만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공간에 없어졌어. 그러면 무언가는 또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진 내 마음의 공간에 뭘로 채울까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죠. 세상은 유혹과 죄와 거짓과 거짓말과 우상과 온갖 죄악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면 마음에 채워진 대로 인생은 가는 겁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조심해서, 그것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았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는지. 금목자흑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새카만 데 가면, 먹물 있는 데 가면 내가 먹물을 묻히지 않아도 그 먹물이 내게 묻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새카맣게 된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새카만 걸로 묻혀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가 색깔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누구는 만나지 마라, 저 친구는 위험하다, 멀리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왜 그 친구는 만나지 말고 멀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질이 안 좋아.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똑같이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알아. 그 사람은 멀리해라, 그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좋을 분, 우리에게 유익될 분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 축복을, 그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은혜를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수없이 말씀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위기를 느낀 건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안 돼요. 부부도 가까이 있어야 정이 들고 사랑이 들고 같이 사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어 봐요. 부부 사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한 주 안 나와, 2주 안 나와, 또 몇 주 안 나와 봐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서먹하고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이렇게 가까이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저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뭐하며 혼인하여 흠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이 가나안 민족과 가까이 해서 결국 뭐까지 하냐면 혼인까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이방 여인하고 이스라엘 여인과 이방 남자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섞이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정이야 꾸리죠. 근데 만약 이방 남자하고 어떤 여인이 결혼했다 합시다. 가정은 꾸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신앙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도 보시죠. 우리 여자분이 믿음 좋은데 남자분이 세상의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 이 두 분이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남자가 강하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아가씨가 조상 섬기는 집에 시집 가면 제사 드릴까 안 드릴까요?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요? 조상들이 다 지내온 제사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만 혼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같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결과가 이방 사람과 짝하여 혼인하여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 13절.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지요? 그 이방 사람들이 결혼하든 옆에 이웃으로 살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면 채찍이, 결국은 너희를 찌른다. 피해는 너희가 다 본다. 그 다음에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좋았을 뻔했는데 볼 때마다 눈이 아픈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뭐 하게 되죠? 멸한다, 망한다.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아지게 돼 있고, 자꾸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지요.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 저게 뭘까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어렵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잘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잘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삶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의심이 많아. 근데 결과적으로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 보면 인생이 복이 와요. 자자손손 잘 돼요. 무너지지 않아.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정직해. 거짓이 없어. 바르게 살아요. 결국은 인정받아. 때가 되면 높임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여기서 뭐 잘 사는 비법, 뭐 이렇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인정해. 존경해요. 그리고 따라요. 영향력이 생겨요. 이게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명심할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뭐 유익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하고, 결국은 이 말씀이 너희를 지키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필사, 성경 녹음하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나요?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고 자자손손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살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가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 이 땅에서 무너진다. 부탁한다. 명심해라.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들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절대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영구히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다. 앞으로 누구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이 좋아도 그 땅에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잘 다시 새기고 깨닫고 마음으로 다시 잘 가다듬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잘 세워지셔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 믿음의 복을 나누어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면 세상의 죄악으로 채워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후손이 승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